야, 우리 오아시스 목장원님들 손 좀 들어주실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주일날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일본인 교회가 서울 시내 10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11시하고 6시에 제가 일본말로 이제 이 서울 시내에 와 있는 일본 사람이 한 15,000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또 나누고 제가 사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와서 여러분 다 못 뵙고 가는 거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아시스 목장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극진히 그 중보기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제가 매년 한 번씩 여기를 오는데 더 젊어졌죠? 이번엔 제가 조금 저기 추운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가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몸살 감기가 조금 났어요. 근데 그 제비 부러진 다리를 흥부집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갔더니 그 다음에 제비가 뭘 가지고 왔죠? 박씨를 가져왔잖아요. 저를 다 고쳐주시면 제가 일본 가서도 계속 일을 많이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다음에 큰 박덩어리의 축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맛있는 저녁도 대접받고 제가 이제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있는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을 그 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들, 오늘 아까 찬양에 하나님 닮게 하소서 진흙처럼 나를 빚어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며 내가 마음이 흥분했는데요. 그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제가 있는 데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면 좋겠지요? 일본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나려면 저 있는 데로 오시면 돼요. 근데 참 위험해요. 작년 1월 달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몇 도시가 그냥 격리가 돼버렸어요. 고립됐는데 그 지진이 나니까 우리나라는 그 화강암이 아주 튼튼하고 오래된 지층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질 않잖아요, 산들이. 근데 일본은 화강암이 없어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다 무너져요. 지진 나면 또 무너지고. 9월 21일 날 또 큰 하루에 500mm가 왔어요. 500mm가 오니까 한 20만 명이 사는 그 반도의 구석구석마다가 다 고립이 된 거예요. 집이 지진 때는 조금 남아있어서 살다가 산사태가 나서 또 무너지고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그 추수도 못하고 이렇게 싹 쓸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누가 가야 되냐면은 자위대가 가요. 자위대. 그래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길을 뚫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갔는데 길을 뚫을 줄 알아가지고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도 없지, 전기, 가스 이런 그 식량 보급이 안 되는 고립된 마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면은 초막집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그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돌아가야 되고 이런 도시예요. 근데 와지마라는 그 시에 들어가려면 터널을 3개를 지나가야 돼요. 다른 데는 다 막혀서 못 들어가고 한 군데 터널만 지나가는데 그 터널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또 산사태 나고 지진 나면은 무너지면 그 지나가다 그냥 그 밑에 깔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옛날 공법으로 지은 그 터널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위험해요. 거기다가 와꾸라 온천이라고 하는 온천 호텔이 21개가 있었어요. 10층짜리, 8층짜리, 15층짜리 이런
온천 단지에 21개 호텔이 있는데 4개 남겨놓고 16개, 17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10도씩 다 기울어지고 5도씩 기울어지고 그 호텔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호텔 안에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야 허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근이 있고 뭐 유리 있고 분리를 한 다음에 그 호텔을 전부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내가 하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제일, 여러분 일본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 호텔 종업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자기가 살던 방에 귀중품이 다 있는데 두려워서 못 가고 그냥 내버려 있는 거를 여진이 나면 조금씩 흔들려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일 가벼운 사람이 끝에 가서 손을 잡고 그 물건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없으니까, 지진 나면 위험하지요. 그런 곳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걸 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여기 인자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우리 일본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헤세드.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조건 없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다음에 계속적인 거,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조건 용납하는 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나눌 때에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주고 그 어려운 일을 동참하니까, 여러분 한자에 보면은 인자에다가 걱정스러운 우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말로는 야사시란 뜻이에요. 아주 친절하다, 따뜻하다, 평안하다, 우호적이다 할 때 우자. 근데 옆에 있어주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란티아예요. 보란티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 경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경청.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그 청자라는 말도 우리 한자가 아주 의미가 깊더라고요. 한국 한자에는 귀이자에다가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임금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십자에 있고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사회적인 약자, 불안한 사람의 옆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다하여 주목해서 그 사람과 한 마음을, 공감을 느끼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보란티아라는 것을 15년 동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한번 저기 그림 좀 보시고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다음 보시죠. 저 지역입니다. 저기가 한 20만이 사는 지역인데 7개 지방자치단체 저 지역이 작년 1월 1일자로 지진 나고 9월 20일자로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올해는 또 눈도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마침 한 8명의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동네 눈 치우는 일을 3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 치우는 것도 자원봉사더라고요. 차가 못 빠져나가고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 옆에서 그 눈 치워주는 일도
이제 저기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농업 유산이 있고, 그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화전답 전답처럼 이 단단바닷개라고 그래가지고 1000계단이 있어요. 1000계단. 1000계단의 그 하늘의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가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어촌 마을이고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번 주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16일 날 6시에 일본인 교회들이 다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기 지금 제가 보고 간증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 예, 지난주에 동경에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그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자원봉사를 저한테 오겠다고 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고 와서 간증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일본인 교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제가 없지만 그 이재민들이 모여 사는 가설주택 단지에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 밥상을 차려서 배불리 먹이고 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살다가 그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500여 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번에 제가 7명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어요. 3사람 잃어버린 사람 만났어요. 1사람, 2사람. 이 사람들이 다 저의 친구들인데 이분들의 그 슬픔을, 이 연약함을, 그것을 같이 느끼고 공감해가는 그런 헤세드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저게 천년시장 무너진 데 아시지요? 지난번에 잠깐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게 좀 깨끗하게 돼서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이 강이 넘쳐가지고 이제 저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그 와지마 항구가 배가 한 300척이 일을 하는 그 큰 항구 도시인데 4m가 그 육지가 돼 버렸어요. 바다가 육지가 되고 옛날에 배가 다니던 데가 다 모래사장이 되고 융기가 된 거예요. 융기가 돼서 이 반도의 어부들의 90%가 몇 년 동안을 조업을 못해요. 백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배들 또 특수한 고기 잡는 일만 하지 거기다가 어업도 중단돼 버렸어요. 예. 그 다음이요. 산사탄 해가지고 지지난주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 이시가와 현이라는 현에는 인구가 110만인데 교회가 6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반도에는 11개밖에 없어요. 절은 1000개가 있어요. 신사는 1875개가 있어요. 그런데 절의 80% 이상이 무너졌고요. 신사의 90% 이상이 무너졌어요. 근데 일본이 역시 그 불교와 그 국가 신도이즘의 국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무너진 건물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래됐으니까 다 문화재야, 문화재. 거기다가 국가에서 그거를 다 옛날 설계도 찾아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다 고쳐준다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조그만 신사 같은 것도 정부가 5분의 4를 돈을 대주고 그 주민들이 돈을 모은 게 5분의 1로 해가지고 다 새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데 61개 교회 중에 저 한 교회만 무너졌어요. 저거 이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원 한 장도 옮주지 않아요. 그냥 해체만 해주고 그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일본 교회가 연합해서 새로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일본이 그만큼 이제 이교도의 문화권이라는 걸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 교회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멘탈 서포터를 하고 저 교회를 격려했는데 처음엔 4명, 3명 모이던 요즘 12명, 15명 모여요. 그 근처에 사람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이 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고 감당을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혼자서 목회를 애쓰는 분인데 우리가 간판도 다 받쳐주고 하여튼 갈 때마다 저 교회를 은혜를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저는 일본에서 제일 부흥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 위에다가 아름다운 예배당 짓고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구도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 수년 내에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거 해체하는 날 가서 도와줬습니다. 네. 그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제 공민관이라는 게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에서 밥을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밥을 만들면 줄을 서서 그 비가 오니까 저 초모 밑에 줄을 섰는데 보통 100명, 150명이 줄을 서서 먹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는데 저기는 중도 오고요, 궁사님도 와요. 절도 무너지고 저게 다 무너져가지고 다 가설주택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이장님께서 그 시의회 의원님께서 한테 와서 저분이 우리 동네 제일 큰 절의 스님인데 소개하겠다고. 그 스님도 제가 먹이면서 친구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동네입니다. 그 다음 저 외로운 분을 찾아가서 이 할머니 90이 넘은 할머니가 시골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집 고치라고 저렇게 아시바를 해놓고 갔는데 2층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질 못하고 1층 그 제일 안전한 방에서 혼자 산다고 막 엉엉대고 우시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이런 분들이, 이분은 아들이 신학 박사야. 제가 동경에서 같이 일하는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인데 엄마는 불교에 아주 왕창 불교 불단이 3개나 있고 지난 겨울에 가서 이제 위로를 했더니 추워가지고 에어컨 칠 줄도 모르고 이제 이 뭐가 왔냐면 치매도 오시고 그 맨날 공양을 하는 거예요. 불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그래서 나카무라상 이렇게 하면 아미타부츠가 관음상이 저 불상이 도와주느냐 했더니 안 도와준대요. 그럼 그렇지 누가 도와주냐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자 하고 기도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 마음이 거의 무너졌어요. 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우리가 먼저 가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 받았냐?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 일해 놓으셨어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가니까 교회가 와서 함께 일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여자는 일본의 교토의 기모노 의상협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니코틴 중독 이거를 해결하는 호흡기 질환 의사예요. 의사. 교토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년 전에 예수를 믿고 지금 뭐를 하냐면은 락국어, 복음 락국어를 해요. 만담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전공한 게 담배 끊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4군데서 이제 그 노인들 모아서 집회를 했는데 다 담배 끊겠대요. 시골 노인들이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분의 강의를 들으면 다 끊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여기다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피부로다가 니코틴 면역성 생기는 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2주 3주만 하면 다 끊는 거야. 그리고 40대 이전에 담배 피던 사람이 끊으면 40대 수명이 저절로 10년 15년을 보장해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와서 저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역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와서 같이 사역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희망과 사랑의 콘서트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뭐가 있었죠? 바렌타인데이 있었잖아요. 바렌타인데이 2월 14일이었나요? 바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이죠? 초콜릿 주는 날이죠. 누가 받지요? 여자가 받아요? 한국하고 일본은 남자가 받더라고. 본래는 여자가 받는 날이에요. 저는 바렌타인데이 때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초콜릿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바렌타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결혼을 안 시켰잖아요. 연애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렌타인이라는 신부님이, 목사님이 병사들 군대 가면 죽어서 못 돌아오니까 결혼시키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그것이 바렌타인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준다거나 못 만나니까 여성에게 바치는 날이에요. 본래는 유럽과 모든 나라가. 근데 이거 한국하고 일본만 남자가 받는 날로 만들었더라고. 저도 이제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 기대를 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대여섯 군데서 바렌타인 파티를 했으니까 초콜릿 살아갈 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마음으로는 초콜릿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게 남자가 여성분들이 주는 거니까 내가 드립니다 하고 우리 가수들하고 같이 수천 개의 초콜릿을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다음 이거는 정말 큰 역사였는데 와지마 시의 시민 대표들 26명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을 동경 위문 여행을 시켰어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한 8시간 걸려서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 여기서 20분인가 하면은 옛날엔 전철이 다니던 거를 손님이 없으니까 그걸 다 폐지시키고 17년 전에 비행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산 꼭대기에 시골 마을이지만 한복판에 비행장이 있는 거예요. 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래서 2박 3일을 이제 동경 구경을 시켰는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을 1월 달부터 12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요. 시의회 의장 했던 사람, 고등학교 교장서 했던 사람, 유치원 원장한 사람, 그 다음에 음악학원 원장한 사람, 통장 반장, 그리고 이제 칠기. 이 와지마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옷으로다가 그릇을 만드는 예술품을 만드는 동네예요. 칠기 회사의 사장, 건축회사 사장, 여행사 사장 했던 사람들이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똑같이 학구방 같은 가설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민관의 책임자에게 27명밖에 못하니까 버스가 동경에서 이제 교회 버스 하나 빌리면 27명이니까 26명만을 선발하라 했더니 아주 92살부터 50살 대 주민 리더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 가가지고 한국 음식점을 가가지고 하여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호텔에서 이틀 동안을 재우고 동경에서 제일 유명한 콘서트 홀에 가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주민으로 VIP석에 앉아서 음악을 듣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같이 보란테 했던 사람들하고 동경 시내의 한 교회를 빌려서 애프터 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또 선물 싸서 보내주고 이 26명이 와지마 시민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 생전 이런 자기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제가 돌아가자마자 19일 날 20일 날 한 500명 모이는 홀에서 2번 또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동경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저분들을 위로해주는 위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긴 아들이 중인 사람도 있고 불교 신도회 회장도 있고 그 신사의 책임자 소다이지라고 그래요. 소다이지. 일본 시골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신사의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통장님이 책임자야. 그리고 그 동네 유지가 그걸 책임을 맡고 거기서 하는 그 신관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면서 아니 조 선생님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고 전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불안해요. 그냥 와서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힘어도 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가서 밥을 먹이고 위로하고 같이 그냥 살면서 지냈는데 동경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이 놓였고 기독교가 이렇게 훌륭한 종교라는 걸 몰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 교회 예배당 지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리는데 말이죠. 갭이 생기니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저기 지금 여기 사진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아들이 있는데 절이 무너졌는데 거기 동자로 된 이렇게 불상 같은, 불상은 아닌데 하여튼 복이 오는 무슨 상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나를 주겠다고, 절대로 남 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는데 그걸 어디다가 갖다 보관을 해야 될지 박물관에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 보석처럼 그 보물처럼 여기는 것도 나를 주겠대요. 그런데 제가 제일 기뻤던 거는 혹시나 당신의 자녀들이 동경 근처에 있으면 만나게 해주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조 선생님하고 일정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안 만나겠다고. 그래도 꼭 만나야 되면 만나라. 그런데 6년 만에 딸하고 만난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왜 안 왔느냐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 또 딸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손주가 이제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1월 달에 지진이 났으니까 한번 오려고 그러니까 와서 잘 데도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괜찮다. 이러면서 6년 동안을 못 만났는데 동경 한복판에서 그 가족 부모하고 딸하고 만난 거야. 알고 봤더니 사위하고 사이도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사위가 가자 그러면 갈 텐데 그런 상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오게 됐냐고. 엄마가 노부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동경의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버스에다가 그 교회 이름이 붙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교회 버스로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으니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이 그냥 전도예요. 제가 요한 1장 1절 말씀을 3절까지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주목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인,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렇게 전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아, 나도 요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땅끝으로. 슬픔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 아니라 내게 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옥에 갇힌 자를 돌봐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천국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이거 안 한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것이고 한 영혼에게 그 약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일본에서 난 참 어려웠거든요. 동경에서 22년 동안을 그냥 삐까덕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5명밖에 세례를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서는 수백 명 예수 믿게 되고 1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오아시스 교회 이제 또 오셔야 돼요. 저기 센다이도 와야 되지만 노또 한또도 오시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다 일하고 계셔요. 다 일하는 곳에 교회가 가서 그냥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교사라는 건 가면 되는구나. 교회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배운 거를 좀 요약하면요. 이 자연이 이 동네는요, 오시면 관광 자원도 풍부해요. 제가 관광 가이드 하면은 이제 노또 한때 제1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석마다 다 다녀봤으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앞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게 다 신이라고 믿고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여기서 복음 전하기 쉽네.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자연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을 믿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만물의 신성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지 않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가 우리를 인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선물이니까 이 은총을 누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이거 복구시키자. 이래서 지역마다 애향심을 가지게 하고, 이제까지는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지만 그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도시를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도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도 그럼 교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5군데가 생겼어요. 5군데가. 할렐루야. 선교사님 와야 돼, 안 와야 돼?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나 동역자들에게 지금 막 부탁을 하고, 나도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은퇴하게 되면 내 뒤에 와서 일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 만드는 뿌리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뭐 배낭여행 어디 가고 그러는데 어디로 와야 돼요? 일본으로 와서, 저 있는 새로 와야지. 뭐 목사님이 일본 가는 것 같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센다이로 오든가 고마츠 공항으로 오시기만 하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 친구 만날 수 있고, 일본 사람들 섬길 수 있고, 일본 이웃들하고 그냥 외로운 사람들. 요즘은 너무 기가 막힌 게, 단체로 그룹으로 전도하다가 가정 방문을 해요. 제 혼자 있을 때는 한 100여 명 주요 인물들이 있으니까 방문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1시간 걸리니까 제가 있는 그 새방 얻어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데가 1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밤도 늦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언제든지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과부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잖아요.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재밌게 놀고. 이거 다 보여주셨나 아까? 끝났나요? 저거 보세요. 12월 달에는 한 20군데에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반드시 뭘 먹어요? 케이크를 먹잖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 케이크 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딸기가 있잖아요. 딸기. 우리 저기서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4,000엔짜리, 4만 원짜리 이 케이크를 3,500개를 주문을 했어요. 일본 전국에서 온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야마자키 빵이라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 야마자키 빵 회사가 세계 제1위의 빵 회사인데 크리스찬 회사예요. 싸게 해달라, 반액으로 해달라. 그래서 1,800엔에
3,500개 케이크가 오니까 8톤 트럭이 왔어. 동경에서 싣고. 그거를 12월 중순에 이제 나눠주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나눠주고 집회를 하면서 나눠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케이크를 주문할 수도 없고 그런 가게도 없고, 그런데 이걸 정성껏 그래서 질문한 거죠.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좋은 게 왔니? 그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제가 베들레헴에서 주문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왜? 또 베들레헴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이라고. 일본에서는 그걸 모방해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전 세계가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만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기 위한 풍습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거 먹고 이제 내가 말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분들은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먹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그랬죠. 딸기는 먹어보셨으니까 우리 5 식구인데 4개 가지고 짱깨 해서 먹었대. 또 어떤 사람은 3개인데 하나 남아서 짱깨 해서 먹고, 두 가족은 2개씩 먹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딸기를 먹습니까? 질문했죠. 여러분 왜 딸기를 먹습니까? 왜 딸기를 먹어요? 그것도 모르지요. 근데 젊은 한 50대 주부가 딱 그러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세상 근심 걱정하는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원죄까지 용서해 주셔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의 심장, 고동소리 들으시지요? 심장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당신들을 사랑해요? 조 목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사랑하셔요.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리고서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3,500개를 나눠주면서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먹이면서. 저건 뭔지 아세요? 일본 우리 교회, 우리 강권사님 왔을 때 그건 뭐 했는지, 그때는 우리 국수 이렇게 지나가는 거 먹었지만, 정월 때는, 구정 때는 뭘 하면은 절구에다가 찹쌀을 갖다가 쪄가지고 괭이로 이거 매를 쳐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 있는 절구를 가져가가지고 한 20군데에서 저걸 한 거예요. 떡 만들기.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다, 40년 만에 한다, 50년 만에 해본다, 70년 만에 한 번 동네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걸 안 해요? 농사 졌으면 다 모여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 언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기계로다가 쪄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떡집에 가서 사다 먹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찹쌀을 150kg를 사다가 15kg씩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찹쌀이 귀하더라고요. 시골도 안 팔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뭐 입들이 많아. 말 다 하면 더 맛있다고. 그래서 7가지 찹쌀떡을 만드는 걸 내가 가르쳐 줬어요. 앙꼬모찌, 콩가루, 기노꼬모찌, 무청 있잖아요. 무청 만들어서 찍어 먹는 거, 무청. 한국식도 있다고 그랬더니 한국식 뭐냐, 김을 부숴가지고 김에다 발라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집에다가 보관해 놓은 요모기, 그 쑥 있냐고, 쑥 가져오라고 했더니 있대요. 그 쑥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거 하면 쑥떡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참기름을 발라줬단 말이에요. 참기름. 그러니까 뭐 온 동네가 저 방이 저런 15개 마을이 전부 참기름으로다가 진동을 한 거예요. 행복해요, 안 해요?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번에는 저 떡은 한국의 떡, 우리 이시오노마키 우리 동네에 제일 맛있는 찹쌀떡 만들어서 했다고 나보고 모찌야상을 하래요. 떡집을 만들래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게 당신들이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 떡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안고를 넣는데 조금만 집어넣어. 좀 덤뿍 많이 넣으라고 그랬더니 옛날부터 우리는 안고가 귀해가지고 조금만 넣는데요. 막 발라서 많이 먹이자. 그래서 아주 오늘 제가 저녁 많이 먹듯이 배불리 먹여가지고 만족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빵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이게 뭐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골로새서 1장 하나만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제가 1시간 더 할 텐데 그냥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했더니 골로새 교회에 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은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에도 나타난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희망인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없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과 만나서 우리와 즐겁게 대화하고 먹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을 되찾아요. 그를 전파하는 것,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하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이 다 나와 같은 크리스천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오신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현장은 너무 재밌어요. 현지 문화도 배우지요, 역사도 공부하지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방인들이지만 친구가 되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배우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속 편만하게 전파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감기도 거의 났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오실 거를 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지요? 아멘을 하시죠. 예. 청년들이 와셔야 돼. 청년들이 오시면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몇 교회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7월달, 8월달도 오고. 그런데 우리 이 오아시스 목장이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한 5, 6년 동안 얼마나 재밌었어요. 이 사역이 계속 일본에서 이루어지도록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줄어들는데 제가 가 있는 동네는 교회가 늘어나고 계속 교회가, 그래서 일본 교회도 신비하대요. 어째서 거기 선교가 가장 안 되는데, 가장 이교도 마을인데 거기가 그렇게 풍성하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일을, 그런 재난을 통해서 다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낮아졌어. 다 평등해. 제 옷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 겨울을 다 줬더니 양말도 없더라고. 겨울 양말이 이렇게 헐벗고, 먹을 게 없어서 야채 사달라고 캐베츠 사다 주고, 거기 우리 동네에서 1시간 떨어진 큰 코스트코가 있더라고요. 휴지 뭐 하여튼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린 거야.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 평등해졌어. 겸손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 재난지역에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슬픔, 여러분들이 당하는 개인적인 시련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 이상으로 몇 배의 역전의 승리를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 되고 전도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나는 어제 너무 슬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직도 80년 전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독립문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인왕산을 한번 넘으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병자호란 때 우리가 50만 명이 부녀자들이 끌려갔어요. 50만 명이, 여자들, 귀족들, 왕족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중국에서 그분들이 다 이제 거기 현지처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조선에서 가서 금을 줘야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신 우리 안양녀들 부인들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못 받아준다 해서 화양동이 생기고, 저기 어딥니까? 세검정 옆에 그 천에서 목욕하고 오면 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그 천 이름도 그렇게 생기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큰 아픔을 경험하고 한 이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됐잖아요. 한국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나는 6.25 때 우리 외삼촌 3사람이 학살당해 죽고 우리 형님 3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데, 저는 일본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 형님이 88세 되신 형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내일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보배래요. 네가 일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로 나는 행복하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한국말 못하게 만들고 일본 선생님이 칼 들고 가르치는 그때를 생각하면 꿈에도 나타나는데, 그 선생님이 네가 일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만도 나는 내가 기쁨이라고. 저희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연단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연단받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한국교회는 더 부흥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까지 북한의 통일이 된 이후에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마지막 지상에서 감당할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한국을 동경하면서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요. 일본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가 없는 곳에 한국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제는 일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어요. 한국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순종해서 헌신하면 일본 교회가 살아나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이 저렇게 교회 부흥되는 것은 일본을 질투하게 하고, 일본이 기독교를 25년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일본이 범죄하고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끊지 않으니까 한국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이 언젠가는 한국을 통해서 깨어나리라, 이런 예언을 일본 목사들이, 선진자, 선구자들이 다 하셨다고요.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일본에 3,000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고을고을마다, 도시도시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나갈 때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